성경 암송하시는데 이제 전에보다는 훨씬 얼굴을 딱 들고 자신 있게 암송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눈을 밑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은 칸닝고 하시는 분이고, 이제 얼굴을 들고 하시는 분은 아주 자신 있게 외우신 분인데, 주일날 아침에 암송하는 거 계속 암송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한 절 암송 못 하시겠어요? 네. 암송 한 절 하는데 아마 10,000원씩 준다 그러면은 하루에 100절 외우려 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면은요, 마치 값진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시험 공부 안 한 학생이 시험 시간 되면은 불안하고 괜히 옆에 다른 사람들 답안지 보려고 두리뭉거리는 식으로 주일날 아침에 암송 시간 되면은 암송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좀 미안하고, 그래서 얼굴을 들고 암송하려니까 제대로 안 되고 밑으로 내려다 보려니까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암송을 미리 좀 하십시오. 예? 암송 안 하셨다 싶으면 아침 잡수기 전에 꼭 암송 다 하시고 아침을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결코 실족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거짓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육신의 고통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행여나 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 또 마음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사오니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을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장 1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싸움을 지나 죄악 벗어 경제여 담대하게 싸울 지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거기까지. 지난 두 주일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로마서 12장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또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은 확실히 받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자신이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그 사람의 간증뿐 아니라 신앙생활로 입증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너는 무엇으로 내게 믿음을 보일 테냐? 응?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살았다고 하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면 그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점점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이제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 개인의 어떤 생활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산다든지 열심히 무엇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연합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께로 태어난 그 가족들 중에 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기 식구들끼리의 어떤 교제, 그것도 교제죠. 부모와 자식과 또 같은 형제끼리의 그 교제, 그것이 하나의 생활입니다. 조금 크면은 이제 학교에 가서 학우들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회생활 속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과의 어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친해지고 사귀는 그 교제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그 교제 속에서 살다가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가정 환경, 가족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사회생활 속에 그 사람이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 이제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갔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내 잘난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혼자입니다. 혼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우리라는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한 4년 동안 이 교회라는 것을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4년 후에 마치 부모를 떠나서 내 혼자 돌아다니는, 자기 혼자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무엇을 하려고 한 그 고아와 같이 생활했다는 것을 이제 알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즉시 이 교제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은 머리고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됐다. 그걸 같이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통 교회라 그러면은 교회당이 있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의식을 행하고
그 무리를 그냥 교회라고 그러는데, 물론 교회당도 교회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혹시 구원받은 거하고 성령의 세례 받는 거하고 그걸 구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 받는 건 다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세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한 분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됐는데 처음에 120명이 한 교회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3,000명이 구원을 받음으로 그 무리 안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새로 또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한 번 임하셨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무리 안에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성령이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 받을 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듯이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 속에 주어지신 생수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구원을 받자마자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자기 배 속에 뭐 콩팥이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인체 구조를 이제 연구하다가 내 안에 심장도 있고 간이라는 것도 있고 썰개라는 것도 있고 뭐 위장도 있고 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경을 배우다가 아차 내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것도 압니다. 근데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을 모르면은 외롭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또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또 혹시 죄도 짓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뭐 외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요. 그런데 무엇이 겁나겠어요? 마귀가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뭐 겁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겁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죄를 겁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나 죄가 들어오면은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성령이 가만히 우리를 버려두셔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는 두려운 것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높임도 할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 불안한 것도 외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주님이 같이 계신 걸 알면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주님이 다 보시고 머리털까지 다 해시는데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아무도 안 본다 하고 죄를 지어요. 주님이 다 보시거든요. 상관치 않으신다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러거든요. 다 보셔요. 내가 잘하는 것도 보시고 계시고 잘못하는 것도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같이 계세요.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것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그 무리 속으로 인도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부시도다. 성령은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과의 교제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 자, 그래서 성령은 이 무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도요, 제일 먼저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도 싫다, 자기 가족도 싫다, 집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우리 교회 지금 고등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님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잠깐 문화를 갔는데 그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인사하러 오셨는데 이 학생이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 가야 되는데 며칠만 더 안 나가면 이제 재직이 된다는데 온 식구들이 애를 태우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부모님도 참 좋으신 것 같은데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좀 빌려가지고 친구 돈을 빌려서 갔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갚고 나서 돌아오려고 한대요. 지가 뭘 해서 돈 벌겠어요. 부모님은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자, 그런 애들이 있죠. 가족을 또 집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막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없습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님의 다스림도 뭐 자기 가족들도 막 이제 떠나서 지 마음대로 한번 행동해 보고 싶은 거. 그게 이제 나가면은 빨리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이제 안 돌아오면은 이제 영영 이제 그 버린 자식이 돼요. 불황하게 되고 고아가 되고 이제 평생 이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가정 생활에 먼저 충실해야지. 마음이 가정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면 마누라도 보기 싫고 남편을 보면 마귀처럼 보이고 자식들 보면은 뭐 마귀 새끼처럼 보이고 이래가지고는요. 자기 가정에다가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 괜히 딴 여자, 딴 남자의 눈독을 들이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집에서 떠난 사람, 그 두말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뭔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물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결손 가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자기 가정이에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지. 조금 마음 안 든다고 훌쩍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되고 가정도 버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자기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도 자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스캔들도 나오고 뭐 그냥 이상한 소문들 그러면요 정치 못 해먹는 거예요. 성경에도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육신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 교회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가정생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가정입니다. 이제 큰 가정이에요. 식구가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도 많지만은요. 우리가 다 이제 한 가족입니다. 가족. 주님은 그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모든 가족을 다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잘 붙어 있게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셔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고 육신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고 신앙생활, 이 교제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만 잘하면요 영육 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제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면은요 절대로 신앙이 잘못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요한 모든 말씀을 정상적으로 다 주님이 공급해 주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부족한 게 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 틀림없어요. 뭐 딴 데 댕기면서 얻어먹을 거 없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얻어먹을 거 없고 이제 딴 데 가서 좀 먹자, 얻어먹자. 그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딴 데 가서 좋은 것만 얻어먹으면 좋은데 이제 잘못된 거 얻어먹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넘어다 보느냐고.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거 다 주님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제 자연히 하게 돼요. 자연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도요, 그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다스림 밑에서만 살면은 그 자녀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부모님 밑에서 성장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은요 가만히 붙어서 교제만 하면은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교제만 잘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얼마 지나고 보면은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걸 발견하고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주셔요. 우리가 육신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직장도 바꿔보았다가 이사도 해봤다가 별 연구를 다 합니다만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 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냐? 교회 안에서요.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사는 목적이잖아요.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도 완성되고 소망도 완성돼요. 예? 그게 계속되는 것은 사랑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기는 미운 거 없지요. 천국 가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다툼이 있겠습니까? 속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거. 예?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만 위해서 살면은요, 직장도 거기다가 맞추고 이사를 가더라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만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서 아주 육신적으로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되고 교제를 멀리 떠나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예? 그럼 신앙생활도 안 되죠. 신앙생활 안 되면 육신이 잘 되겠습니까? 예?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면서 육신이 잘 되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버려요, 그게. 예? 신앙생활을 잘 안 되면 육신이 망해야 돼요. 망해야 아이고 잘못됐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신앙은 잘못됐는데 육신은 여전히 잘 되면 그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신다는 증거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만 정상적으로 거기다 모든 초점을 맞추면은요, 육신은 덤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만 먹이시는 분입니까? 예? 예. 우리의 육신은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응?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예, 필요한 만큼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탁 뺏어가기도 하고요. 예? 어떨 때는 말이요,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야 너희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앞에 갖다 바치고 하는 것이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섬기지 않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싹 뺏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이 물질적으로 부유함으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 싶으면은요, 싹 뺏어가 버려요, 그냥. 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느냐, 그러면 생각은 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이 교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제 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교제다, 교제. 예,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연합체 속에서, 예? 나는 한 지체로서의, 예? 전체 안에서 공급을 받고 전체 움직이는 안에서 나도 함께 움직이고 거기서 가르침 받고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말씀 속에요, 에베소서나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이 많은 서신 중에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몸을 가졌으나 같은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다. 손이 있는가 하면 발도 있고, 눈이 있으면 또 귀도 있고, 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사예요, 은사. 예?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은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있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것이. 그게 각각 다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은사,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분량을 알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활. 예?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큰아들 역할이 있고 막내 역할이 있고, 예? 장성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린 아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아주 성장한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형제가 할 일이 있고 자매가 할 일이 있고, 형제가 할 일을 자매가 하려고 덤벼도 안 되고, 또 자매가 할 일을 형제가 하려고도 안 되고, 안 되죠. 다 그 은사가 있는데 그걸 아주 지혜롭게,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다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 물론 성령은 하나시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은사나 직임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역사라는 건 각 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역할. 이게 은사, 직임, 역사. 그 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 유익을, 교회를 해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은사고, 또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입니다.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전도인이 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이 전도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면요, 그 사람이 하려고 용기를 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는 분이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완전해서 나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할 수 있는 마음과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지혜와 그걸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이 뭔지 자기 위치를 자기가 찾아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여기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통역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는데 이 은사도 때를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게 어떨 때는 필요한데 시대적으로도
다음 세대는 별로 필요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별로 안 주세요. 지금도 물론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필요가 없을 때는 안 나타나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저 어떤 오지에 하나님도 모르고 천지 모르는데 그 이적의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이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초대교회처럼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시대처럼 이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고 그 안에 또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그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이제 읽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깨닫도록 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자체를 그대로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쭉 그 아는 그것이 하나의 지식. 그러니까 지식하고 지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과 생활에 적용시키는 거 말하자면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라는데 또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께로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 예언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말이죠 눈 감고 이래 점쟁이처럼요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거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이 성경 속에 많은 예언이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그 예언은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라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량만큼만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전하는 분량은 이만큼인데 그 이상을 말하려고 하면 이제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자연스럽게 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아주 특별한 얘기를 아주 신비한 얘기를 아주 가장 청담적인 얘기 그리고 그 아무도 안 하는 얘기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예언인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게 분수를 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그랬고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기는 일은 이제 봉사하는 직책. 이 교회 안에는요 이 봉사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집안에도 식구가 많으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밥 하는 일, 빨리 하는 일, 청소하는 일, 서로 돌보는 일 뭐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많은 그 어려운 일들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는 그게 봉사예요, 봉사. 집사님들은요, 특별히 봉사 직분을 맡은 분인데 집사라는 말이 잡을 집자다가 일사잖아요. 일을 잡은 사람들이요. 일을 그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일을 안 하면은 그 집사라는 말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집사가 아니라도 일하는 게 이거예요, 일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많은 그 일이 있습니다. 섬기는. 우리가 성도가 서로 섬기는 일이잖아요. 섬기는 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까지 줄여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섬기는 위치에 계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발까지 씻겨주잖아요. 발 씻기는 건 종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섬기는 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 예. 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예?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할 일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해서 할 일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할 일들, 교회에서 뭐 어려운 구전 일들 참 많아요. 그걸 묵묵히 찾아 사는 것이 전부 그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그래서 그 섬기는 일 자체가 주님께 받은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섬기는 일만 해라, 당신은 섬김 받는 자리에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서로 섬겨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이 은사들은 어떤 한 은사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 하는 일, 그 역할이 전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여기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성도, 그 집, 그 가족들,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이는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의 전도대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처음 그 지역에 처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자마자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아주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제 성도 섬기는 사람이다,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을 복종하라. 자,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일하는 자들, 그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러기에 복종하라. 왜? 그 사람들은 성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요, 성도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요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뭘 배워야 되고 같이 성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교회에 가르치는 일은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교회라는 말 뜻이 이제 가르치는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뭐 이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무슨 학문을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가르치든지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이 나타난다면 그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그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고 그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그 앞에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됐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 왜? 그게 교회 생활이니까. 예?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은,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그때부터 계속 가르침 받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잘못된 걸 고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그래서 계속 가르침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가르치는 일이 없으면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모이겠습니까? 예? 예,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얼굴이 서로 만나고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지만은 그거는 가르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실천하는 생활이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사도는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그 바울에게 배운 제자요. 바울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아 그랬어요.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배우고 그 보고 그리고 그를 본받고 그걸 실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배운 거 있잖아. 그걸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걸 또 부탁을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정인 앞에서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세웁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로 이제 목사의 직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많은 정인들 앞에서 그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부탁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디모데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5장 17절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는 이제 이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뭐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잘 돌보고 잘못된 거 권고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책망도 하고
치리도 하고 성도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 가르치는 사람 따로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다. 전도사도 필요 없다. 우리 다 서로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누구든지 일어나서 말하시오 그러면 아무나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무나 우리가 전도는 이제 우리 깨달은 만큼 해야 되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가 안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래서 한 무리가 돼서 쭉 나갑니다. 만일 가르침이 달라지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가르치는 게 다르면은 그 교회가 딱 나눠져 버려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이런다 그러냐. 가르치는 것이 다르면은 아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한 성령의 가르침.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이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가르침 안에서 쭉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잠언 18장 1절. 잠언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뭐 숫자가 많다고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많든 적든 거듭난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연합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 무리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서 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무리 있잖아요. 그 교회.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 무리에게 속해서 따라가려면은 개인은 개인의 뜻은 버려야 될 때도 있고, 개인이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 무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 개인의 명예나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군이나 자기 개인주의로 해보고 싶은 사람은요, 이 무리에게 무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뉘는 거예요. 스스로 나뉘어요. 과거에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어떨 때는 간섭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자기가 아무리 뭐 전도를 하고 그래도 자기 어떤 그 공로가 나타나지 않고, 그 무리 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요, 뭐 곡식 알갱이를 다 깨뜨려 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떡이 되듯이, 이 한 무리가 되려면 개인이 다 가루가 돼 가지고 썩게 버려서 나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이익권이나 자기의 어떤 자기가 했는 만큼 어떤 공로가, 나는 이만큼 공로를 세웠다, 그게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게 싹 이것저것 없이 싹 섞어버리거든요. 그게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뉘는 사람이 있어요. 나뉘는 사람. 나뉘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의사만 드러내길 좋아하고 성령의 가르치는 지혜, 그걸 배척하고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안에 거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좀 이런 풍조가 있어요. 어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도 뭐 니나 내나 똑같은 형제인데, 뭐 똑같은 형제야 틀림없지요. 뭐 한때는 같이 형제 자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전도사도 되고 얼마 있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가르치니까 그게 그만 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도 아직 미숙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을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을 위신을 떨어뜨리고 불신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요, 듣는 사람들이 같이 그 설교하는 사람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설교가 제대로 안 들어와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이제 존경하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면 뒤에서 지는 말씀만 하지 안 한다 그거지. 이제 심지어는 그걸 귀에 들리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서 지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지는 안 하는갑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무시당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이 제대로 안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손해를 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개인에게 가서 정말 충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도인들끼리 말이지,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살피고 저희의 결국을 주의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자, 주의해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씀 전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전도하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씀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하는데 그 사람 말씀 전하도록 계속 놔두면 되겠어요? 못하게 해야죠. 그거는 전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것은 교인들이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전도인 회에서 그걸 다뤄야 될 문제고, 그리고 그 전도인들의 그 인격이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와요. 잘못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잘해도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 같으면 뭐 그 바울 사도 같이 위대한 사도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판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지만 사도도 아니다. 사도의 그 직분까지 무시를 해버리고, 저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나중에 내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내 은이나 금이나 그 탐내더냐?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바울 사도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고 뭐 이권을 취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잘 살피고 그 행실의 결과를 주의해보고, 주의해 봐야 돼요. 쭉 주의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고,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계산해야 될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걸 계산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가 회개할 자이에요. 죄 회개하는 거 말고 이 돈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결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저희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이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목사님들, 전도사님 다 합하면요 54분입니다 지금. 많죠. 옛날에는 몇 분 안 됐는데 이제 교회도 많이 생기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요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나는 문제 때문에요 고민을 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 괴로운 것이 없어요. 예?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마음이 나누이고 앞에 큰 문제를 두고는 같이 합심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아주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또 그게 전도인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고, 예?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예. 욕을 얻어먹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게 결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함부로 그 얘기를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 말고 전도인에게 직접 얘기하든지, 교회 전도인 회의에서다 내놓고 하든지 하죠.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이 전도인의 위신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회에 손해를 끼치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라든지 그에게 복종하라든지 그런 말씀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하는 자, 권위라는 말은 뭐냐면 권하고 위로하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아주 어린 사람,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잘못하는 사람들 가서 권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 있거들랑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만 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나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에서 그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 권고할 만한 사람에 가서 이제 권고해야 돼요. 권고하고 고치도록. 말 안 들으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정인을 대감히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알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 이방인 같이 얘기해버려라 그랬어요. 이 어떤 권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의 시험을 받고 믿음이 약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가서 또 위로를 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권위하는 일,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랬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뭐 믿음이 성장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어린 사람이 많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말이지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권고해줘야 돼요.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시험 받는 사람은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위하는 일. 데살로니가 전서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찾겠습니다.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예. 자, 이게 우리 식구가 많다 보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규모 없는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힘 없는 자들도 있고. 예?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교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예? 예의도 없고, 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예? 게을르고. 그래서 이 규모 없는 자들을 잘 권계하라, 권하고 가르쳐 주라 그래요. 예? 그리고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예?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잘 도와주라고 말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예? 붙들어주며, 예. 어린 아이들 걸음마 시키듯이요, 잘 붙잡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는 해놓고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 끝까지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정말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제일 첫번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얼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그 모든 성격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문제가 없겠어요. 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속상할 때도 있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듣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예? 마음이 안 맞아요. 일하는데도 뭐 방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첫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예. 온유하며, 예?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그게 온유잖아요.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예? 오래 참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르더라고, 그거. 이상하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로마서 다시, 로마서 12장에 얼른 다시 봅시다. 8절,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교회 안에 생활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이제 물질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 구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이 구제하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구제하는 일. 예? 여기 구제는요, 교회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자기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예? 지난주 수요일에 아직 공부를 안 했구나. 다음에 우리 수요일 공부할 때 보면 구제하는 사람, 다비다라는 사람, 여자가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에서 옷을, 밤을 새워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꾸며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입히고 돌봐주고, 그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예? 그거 아주 큰 은사입니다.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주는, 말 없이 자기 것을 가지고 돌봐주는요. 예? 교회 안에는 구제하는 일도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역에서 이제 서로 돌봐야 되잖아요. 예. 신앙적으로도 돌볼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요.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 해요. 예?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물질이 너무 생활이 어려우면 주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이 주님 위해서 일해요. 예?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대신에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예?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봐야 돼요, 서로. 예? 잘못하면은요, 누가 굶어 죽는지 병들어 죽는지 그걸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만일 개인이 할 수 없으면은 그 구역별로 하고, 구역에서 하기 어려운 일은 교회 차원에서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순위가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어려운 사람들 1순위입니다. 예,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리는 자는 이제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책망도 하고, 또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치리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잘 돌아봐야 되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 특별히 이제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쌍히 자비가 필요한 사람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게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저 불쌍한 사람을요, 참 돌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을 아주 즐거움으로 합니다. 자기 안 먹고 다른 사람 먹을 걸 주고, 자기 안 입어도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남의 불행한 거 보면은 자기의 불행한 것보다도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더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못 다 주어서 아쉬워하는,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 그 참 은사지요, 은사.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옆에 불쌍한 사람 봐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갖춰서 성령의 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이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까,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적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건, 그거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주고 더 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구원받자마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 그건 아주 깨끗한 사랑이에요. 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피차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불쌍히 있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는 인격적인 피차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못생겼어도, 가난해도, 그 사람이 못 배웠어도,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도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에 가요.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인데, 그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게 사랑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해요. 가까이 쭉 하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은요, 그 이권 문제가 딱 걸려 있어요. 이권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자기 이권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냥 원수가 돼버려요. 그냥. 예. 교회 안에서도요, 예. 우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결과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남끼리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나다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합을 했습니다. 예? 참 일심동체, 예? 마음과 몸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 두 사람 하나로 묶는 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둘 쪽이 원수도 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뭐 서로 그냥 돌봐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하는 거기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교제 안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내 물건을 좀 선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지만은요, 의식적으로 선전을 한다든지, 예? 교회에서 장사를 하라든지 그거는 못하게 합니다. 예. 형제가 하는 일을 도와줘야 돼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이용할 것이 있으면 같이 그 이용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마땅히 그거는. 예? 그거는 교회가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부 적어내라 그랬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자동차를 하나 구입하는데 자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형제가 그 자동차를 취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형제가 구입을 했으면 그 형제가 덕을 보고 계급도 높아지고 월급도 더 달고 좋을 텐데, 예? 그걸 이용을 몰라서, 예? 물건 하나 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 적어내라고 하는데 왜 안 적어내는지 몰라요. 예. 이제 곧 그 명단이 나올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는 여기 필요한데 이 물건을 하나 사야 되겠다, 뭐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서로 협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냥 모일 때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좀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 요즘에 그 다단계 판매라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죠. 예? 그 다단계 판매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회원을 많이 모집하면은 그 회원이 많이 지는 만큼 이제 이익금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하나 사는데 그냥 사는 것보다는 회원이 되면 더 싸게 파니까 회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기 이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 회원을 자꾸 모집하는데 그게야 뭐 나쁜 거 없죠. 그거 정당한 그 하나의 그 상술이고, 그건 아주 공식적인 건데 상관없는데, 그걸 이제 그냥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형제 자매들은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형제 자매를 며칠을 내가 회원을 내가 가입을 시키면 내가 얼마 인감이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계산. 그러면 그거 설명하려면요, 개인 상담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전도를 그만큼 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걸 못하게 해요. 하지 말아야 해요. 서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뿔 따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팔아주면은요, 막 화가 나가지고요.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잘못하면요. 그거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성도를 내가 교회라고 하는 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갚을 곳이지, 예? 내가 그게 덕을 보고 내가 형제 자매를 이용하고 하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희생하고. 예? 받은 거 어디 받았냐? 주님께 받았어요.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쏟아붓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교회다 그거예요. 형제 자매들이고. 예?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나니,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이 거짓이 섞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한다고 해서 예? 동물을 사랑한다.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지요. 독사까지 사랑해? 예? 물리 죽으려고. 예.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고통하고 결국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 것처럼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만은 잘못된 것까지 사랑합니까? 예?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는 있지만은요, 눈 감아주고 예? 묵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떨 때 보면요, 예, 특별히 이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 중에요, 어떤 잘못된 그 죄가 싹 들어오면은요, 그냥 눈 감아줘요. 그냥 묵인해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거야.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았대요. 시시시시 하고 그냥 덮어놔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예? 그냥 무조건 그냥 눈 감아주고 묵인하고 그 썩어 빠지도록 놔두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 내 몸이 한쪽에 예, 이게 곪아가지고 썩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돌이 내느냐, 이거 잘라내느냐, 사랑하니까 덮어놓자. 그거 안 되죠. 예? 이 몸 안에는 병균이 들어오면 안 되듯이 이 교회 안에는 죄악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잘못된 거는 단호하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교회적으로 얘기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놔두면 누룩처럼 자꾸 번져가지고 예?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잘못되든지 나중에는 교회 안에 쫙 퍼져버려요. 그런 죄가. 예, 누룩 퍼지듯이. 응? 그래서 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지, 거짓된 것도 묵인하고 용납하고 그걸 그냥 눈 감아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은요, 가차없이 그걸 뭐 우리 몸에 병균이 들으면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안 되면 잘라내기도 해야 됩니다. 수술해가지고 지체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버려라. 우리가 구원받고 들어올 때는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고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바울사도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한다 그랬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육신은 지금 사탄에게 내주면 멸해버린다고. 예. 교회는 거짓된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예.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도 선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굉장히 밝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서 찾아간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로 딱 돌아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 배우는 가운데 우리 양심이 밝아져요. 예.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선악이 딱 구분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생활이에요. 예? 뭐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 앞 밑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뭐 이제 그런 말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다 함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뭐 겁낼 거 있어요? 겁낼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덕적으로도 선악이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선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선입니다. 예? 교회에 유익한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 교회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악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문제가 생기면요, 저게 주님께 합당한가, 저게 교회에 유익한가, 저걸 교회를 해치는 것이면은 악이고 교회에 유익한 것이면은 선이고, 교회를 해치는 것이라면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근데 교회에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시키는 사람도 또 있다고요. 이간시키는.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떤 문제, 오해가 있어도 오해를 풀어줘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화목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는데, 화목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분리시키는, 나누는 일을 한다 그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말을 잘못 전달해야 돼요. 말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말을 하나 했어요. 근데 말을 뭐냐면, 그림으로 그러자면 동그라미를 말을 하나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걸 육각형으로 딱 들어요. 그걸 전달할 때는 사각형으로 딱 전달하네. 그걸 또 전에 들을 때는 그 사람은 삼각형으로 딱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동그라미를 말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본인 귀에 들어갈 때는 그 삼각형으로 딱 알아들어가지고 말한 사람하고 결국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딱 돼버려요. 그게 바로 이간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아닌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꾸 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말을 옮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간시키는 거에 이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이간시키는 일에 여러분들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형제 사이를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써야 되지, 이간시키는 데 써야 돼요? 쓰여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만화에 보니까 이랬어요. 음식을 이제 접시에다가 한 접시 담아가지고요, 이제 그 떡을 한 접시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저 아무개 아버지 지금 감기 들어서 좀 편찮으신데 이거 잡수시라고 갖다 드리라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면 한 개 딱 먹고는 그걸 딱 전해줘. 이 아버지, 나 아무개 아버지한테 전해주는데 아버지가 참 그 위독하시다고 그래라. 또 다른 사람이 전해주면서 또 하나 딱 먹어버렸어요. 먹고는 그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 다 죽어간다고 해라. 근데 다 죽어가는데 갖다 드리라고요. 몇 땅이 건너가다 보니까 마지막 떡이 한 개만 딱 남았는데 전해주면서 아버지 죽었으니까 갖다 주라고 했다. 음식은 자꾸 건너갈수록 줄어들고 말은 자꾸 부품해져 가지고 좀 편찮으신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중에 제가 그 얘기 맞다 싶더라고요. 말 참 전달하는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 거짓입니다. 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 선악,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한 거, 성도를 위한 거, 교회에 유익한 건 전부 선이고, 교회를 해치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건 전부 악이니까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안에 성령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나를 하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교사 교육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참여 원서를 내신 분들은 1시 30분까지 2층 203호실 유년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 계속될 텐데요. 전도하실 분들 좀 많이 모시고 와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분이 없는 분도 좀 참석하셔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